반갑습니다. 오늘은 10강 목사의 가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8주 차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8강으로 가고 9주 차는 9강, 이번 주는 10주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5주까지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6월 말에 중간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많은 학습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목사의 가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들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견고한 모범적인 가정을 목회자의 필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그의 가정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최근 도서에서는 경고, 그리고 목회는 당신의 결혼을 위험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책 목록 안에는 경고, 목회는 당신의 결혼을 위험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목회의 잠재적인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코츠는 Is the pastor's family safe over home? 이라는 목회자의 가정은 가정에서 안전합니까? 라는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목회자 가정으로 이어지는 불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설문지를 주었을 때에 목회자 가족들과 함께 설문을 주었는데 이건 미국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불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81%가 제일 높았는데요. 이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 71%는 금전의 사용, 70%는 수입 수준이 낮다. 64%는 의사소통이 어렵다. 63%는 회중의 기대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57%는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부부간의 이견, 53%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46%는 성적인 문제, 41%는 배우자에 대한 목사의 분노, 35%는 목회 경력과 관련한 다른 이견, 25%는 배우자의 경력과 관련한 이견,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그의 가족은 목회 환경으로 인해서 가중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지난해 우리 합동측 총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에 12,000교회 중에서 1년 예산이 3,500만 원, 그러니까 교회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3,500만 원 미만을 미자립교회라고 하는데, 이 미자립교회라는 말보다는 미래자립교회라고 하는 말이 좋겠다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래자립교회, 미자립교회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통계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연 3,500만 원을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월세를 내고 하다 보니 교역자는 정당한 사례를 받을 만한 여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목회 부담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죄를 다루는 문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관여한다. 이 말은 목회자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죄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죄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 목사는 하나의 문제를 풀자마자 또 다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결코 끝나지 않은 역할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목사는 사회적으로 더욱 신용을 잃어가는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매스컴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목사는 매주 168시간을 대기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대기 상태에 있다. 5분 대기조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사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때로는 학자로, 비전의 사람으로, 커뮤니케이터, 행정가, 위로자, 리더, 재무담당자, 외교관, 완벽한 본보기, 상담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했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탁월하게 다 수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목사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1년에 52주 주일 예배에 매력적이고 삶을 변화주는 설교를 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에서 이야기죠. 한국에서는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일주일에 10번 정도는 설교를 합니다. 일곱 번째, 목사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급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이다. 여덟 번째, 목사와 그의 가족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서 어항 속에 살고 있다는 거고요. 아홉 번째, 목사는 종종 사례는 적게 받고 감사의 표현을 많이 듣지 못하며 휴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목회자들이 사례금도 많이 받지 못하고 성도들 하여금 감사하다는 표현도 받지 못하고 또 휴식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열 번째는 공인으로서 목사는 지역사회와 회중에게서 가장 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은 목회가 목사의 가정과 결혼에 잠재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그래야 하는가? 반드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의 의도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기준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목회의 선행 조건은 가정에 대한 헌신입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참조해보라.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래서 목회자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도서 1장 6절에 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믿는 자들을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믿음의 자녀들,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의 결혼과 가정에서 세 가지 특징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목사는 하나의 남편이어야 한다. 요즘 이제 우리 한영교단 같은 데는 여성들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성은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아내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현재의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는 배우자에게 자기가 교회에게 보여준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 목사는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목사 가정의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본보기와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삶의 부분을 모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에 대한 하나님의 논리가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에 대한 선행 조건의 한 측면입니다. 가정을 잘 돌봐야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정과 일반적인 가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똑같지만 목회자 가정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가정의 삶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 포화를 받는 목사의 가정. 불행하게도 교회는 문화를 따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목사의 가정도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목사를 비롯하여 가정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파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의 모델을 찾는다면 목사와 그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 노박은 그는 왜 굳이 가정인가라는 기본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정 없이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제대로 돌아가는 유일한 건강, 교육, 복지 관련의 부서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복사할 수 없는 가정생활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생겨나는 도덕적인 가치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와 그의 아내, 가정을 무엇을 해야 모범적인 가정생활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답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획하였기 때문에 무엇 하나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화나 심리학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 지속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가정과 자손들이 번창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충실한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목회자 가정이 견고하려면 첫째, 크리스찬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현대 문화에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에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맞서 싸우기. 견고한 가정은 목사에게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약한 것은 목회가 약한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결론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목사는 성경적인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잡지에서 목회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57%가 가족들에게 유익을 끼쳤다고 응답했고 28%는 위기가 초래됐다고 말하고 16%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은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학과에 입학했다는 것은 앞으로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온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래에 이런 것을 학습함으로 인해서 마음 깊이 새겨서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서 당신의 결혼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86%가 긍정적으로 대답했고요. 이건 미국의 기준입니다. 가정생활 만족도는 76%가 목사 자신들의 가정생활에 긍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모 역시 아낌없이 목사를 후원해야 합니다. 성경에 사모에 관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집사의 내용을 축약하면 첫째, 집사도 마찬가지로 성숙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둘째, 모함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않은 어느 생활해야 합니다. 셋째는 절제해야 되고, 넷째는 여자들은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목사와 사모가 가정과 목회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한 심각함과 높은 우선순위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처드 메이유라는 목사님은 20년간 목회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정은 내게 아래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메이유 목사는 20년 동안 목회 생활했는데 가정은 이러한 유익이 있고 이런 것을 제공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물러나다, 부담에서 물러나게 해주고, 가정에서는 어떤 부담감이 없잖아요. 또 긴장을 풀고 다른 환경을 즐길 수 있고, 또 재충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관계를 갖고 아내와 자녀를 함께 즐거운 시간 갖고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해주며 나아가고 이웃과 친구 그리고 양떼에게 나아간다. 연구하고 방해받지 않는 연구와 저술, 또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과 손자들 무르익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다. 기뻐하다. 주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다.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투자하다. 이 말은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으로 재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재정렬하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목회를 위해 가정의 아름다운 안식처를 나설 때 나는 무력감이 아닌 힘을 얻고 떠난다라고 되었습니다. 네 번째, 출발점입니다. 다음 11가지 질문으로 건강하지 못한 결혼에 존재하는 흔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부부 의사소통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배우자와 풀어보자. 여러분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개를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부모는 어떤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연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에게 비난이 아닌 칭찬을 더 많이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즐거운 여가 시간에 대부분 배우자와 함께 공유합니까? 예와 아니요. 세 번째,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3시간의 시간을 내어 함께 보내거나 아니면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주말 휴식을 갖습니까? 예, 아니요. 네 번째, 일반적으로 당신은 배우자와 의견의 불이치를 쓴뿌리 없이 서로 만족스럽게 해결합니까? 예와 아니요. 다섯 번째, 가정사역과 가정밖의 업무량이 만족스럽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와 아니요. 여섯 번째, 관계에서 돈, 섹스, 직업 등과 관련해서 성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예와 아니요. 일곱 번째, 성의 육체적인 표현이 상호간에 만족스럽습니까? 예와 아니요. 여덟 번째, 누군가와 위험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예와 아니요. 아홉 번째, 당신은 배우자가 당신을 원하고 사랑하고 고맙게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에게서 같은 것을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예와 아니요. 열 번째,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예와 아니요. 11번째, 당신은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와 아니요. 부정적으로 대답한 문항에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나누라. 그런 후 다음 단계를 밟아라. 그 문제에 어떤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끈기 있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아마 이러한 질문 설문지는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합리적인지 모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여기서 아니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솔선수범하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열매의 다양한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사랑,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 희락,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화평,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압도적인 의식의 기초에 진정한 평안과 신뢰를 가지는 것. 오래 참음, 도발적인 상황에도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음. 자비, 다른 사람을 섬길 방법을 찾는 민감한 인식과 자원. 양선, 바로잡아줘야 할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대처하는 능력. 충성, 나의 영적 확신과 헌신에 계속적으로 진실하도록 만드는 내적인 성실함. 온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절제된 힘. 절제, 나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이 더 큰 대의 명분에 복종시키는 내적 개인적인 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열매에 더한다면 절제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를 잘하라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 7절과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요. 사랑은 하면서 거기에 사랑은 여러 가지 속성을 14가지 15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네 번째,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이 15가지 항목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나는 상황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최악의 상황을 참아줄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자의 삶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존경을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자를 제하고 내 자신에게 주의를 끊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자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자를 경건하지 않은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과 배우자를 지향할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나는 배우자에게 분노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자가 치러야 할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자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므로 진리가 배우자의 삶에 승리할 때 기뻐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면 나는 배우자의 잘못에 공적으로 침묵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배우자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과 신뢰를 표현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면 나는 현재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삶에서 미래의 승리를 확신을 갖고 기대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결혼을 깨뜨리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모든 결혼은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종종 다시 확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새 힘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적 접근입니다. 아래와 같이 건강한 결혼을 만드는 데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태도와 행동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은 1번은 낮은 수준에서 10번은 높음을 기준으로 각 요소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기를 바란다. 이제 1번이 가장 낮은 단계,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10이 최고 높은 단계인데 홈페이지에 이런 여러분들 강의안이 올라가 있고 문항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평가지수를 아래 빈칸에 기입하라. 서두르지 말고 부부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결혼한 우리 학부 학생들이 있다면 성경적 접근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결혼 관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사심없이 내어놓는가? 두 번째,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의된 결혼상 역할에 상호간에 동의하는가? 세 번째, 나는 항상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가? 네 번째, 나의 대화는 나의 배우자를 세워줄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섯 번째, 갈등에 대한 나의 반응은 우리의 결혼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가? 여섯 번째,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는 항상 그를 용서하는가? 일곱 번째, 우리에게 공통된 자녀 양육의 전략이 있는가? 여덟 번째, 나는 나의 배우자가 여전히 빚어져가고 있는 단계 있음을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홉 번째, 우리는 재정상 계획과 지출을 공동으로 꾸리고 있는가? 열 번째,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목표를 세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갖는가? 11번째, 우리는 우리의 인척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12번째, 나는 나의 성질을 제어할 수 있는가? 13번째, 우리는 영적 갱신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14번째, 나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결혼 파트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가? 15번째, 결혼의 육체적인 면에서 나의 우선적인 역할은 배우자를 만족시키는 것임을 이해하는가? 이상의 높은 점수라면 용기를 얻고 낮은 점수라면 변화를 자극 삼아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쇠락해가는 목회자들의 가정의 질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영적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가정은 그 목회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최우선으로 해라.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설 때에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을 갖다 자녀들을 먹임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걷게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성들과 동침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된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이탈된 것은 신앙 교육과 양육 또 부모가 신앙으로 모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가정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견고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된 가정이 되고 성도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